샬롬, 오늘 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욥기 21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욥이 대답하였다. 너희는 내 말을 건성으로 듣지 말아라. 너희가 나를 위로할 생각이면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그것이 내게는 유일한 위로이다. 내게도 말할 기회를 좀 주어라. 조롱하려면 내 말이 다 끝난 다음에나 해라. 내가 겨우 썩어질 육신을 두고 논쟁이나 하겠느냐. 내가 이렇게 초조해하는 데에는 그럴 이유가 있다. 내 공경을 좀 보아라.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기가 막혀 손으로 입을 막고 말 것이다. 내게 일어난 일은 기억에 떠올리기만 해도 떨리고 몸에 소름이 끼친다. 어찌하여 악한 자들이 잘 사느냐? 어찌하여 그들이 늙도록 오래 살면서 번영을 누리느냐? 어찌하여 악한 자들이 자식을 낳고 자손을 보며 그 자손이 성장하는 것까지 본다는 말이냐? 그들의 가정에는 아무런 재난도 없고 늘 평화가 깃들며 하나님마저도 채찍으로 치시지 않는다. 그들의 수소는 틀림없이 새끼를 베게 하며 암소는 새끼를 벨 때마다 잘도 낳는다. 어린 자식들은 바깥에다가 풀어놓으면 양떼처럼 뛰논다. 소구와 검은고에 맞추어서 목청을 돋우며 피리 소리에 어울려서 흥겨워하는구나. 그들은 그렇게 일생을 행복하게 살다가 죽을 때에는 아무런 고통도 없이 조용하게 수월로 내려간다. 그런데도 악한 자들은 자기들을 그냥 좀 내버려 두라고 하나님께 불평을 한다. 이렇게 살면 되지 하나님의 뜻을 알 필요가 무엇이냐고 한다. 전능하신 분이 누구이기에 그를 섬기며 그에게 기도한다고 해서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고 한다. 그들은 자기들의 성공이 자기들 힘으로 이룬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나는 그들의 생각을 용납할 수 없다. 아멘. 여러분, 요즘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인류가 마치 전쟁을 벌이는 것 같은 상황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꼭 코로나 바이러스와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항상 우리 공기 중에는 수많은 바이러스와 그리고 병균들이 있고 끊임없이 우리의 호흡을 통해서 우리 몸 안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 몸의 저항력이 이러한 바이러스나 또는 병균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바이러스가 병을 유발시키지 않을 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매일 매순간 호흡을 하는 순간마다 수많은 사탄의 유혹 속에 우리는 살아가며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많은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그 삼킬 자를 찾는다고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 안의 저항력이 그 병균을 늘 대항하듯이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사탄이 별별 것을 다 가지고 우리를 흔들어서 신앙에서 넘어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악을 멀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소발의 이와 같은 말에 욥은 대답을 하게 됩니다. 오늘 1절 이하에 보면 욥이 대답하였다. 너희는 내 말을 건성으로 듣지 말아라. 너희가 나를 위로할 생각이면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그것이 내게는 유일한 위로이다. 내게도 말할 기회를 좀 주어라. 조롱하려면 내 말이 다 끝난 다음에나 하라. 그랬습니다. 욥은 욥의 세 친구들에게 제발 마음의 문을 열고 자기 말을 경청해 달라고 호소합니다. 무턱대고 하나님의 뜻을 다 안다는 그런 태도로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욥이 당하는 고난을 보니 분명히 욥이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단정하지 말고 제발 욥의 말을 들어달라고 합니다. 그것이 유일한 위로가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을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달변이 아닙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은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 경청할 줄 아는 사람이 말을 잘 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이의 말을 잘 듣지 아니하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은 말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잘 들을 줄 알아야 잘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어떤 사람이 위로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미사 어구를 동원하고 성경 어구를 동원하고 어떤 예를 들어서 달변으로 말하는 사람이 위로하는 사람이 아니라 힘들어하는 사람 곁에 가만히 앉아서 그의 말을, 그의 신음소리를 경청해 주면서 그 고통에 동감하는 사람, 이 사람이 제일 위로를 잘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욥의 친구들의 가장 큰 실수는 욥의 고난을 보니 분명히 욥이 죄인이라고 단정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욥이 제발 내 말을 듣고서 그런 얘기를 하거라. 내 말이 끝난 다음에 너희들이 나를 조롱하든 어떻든 한번 내 말 좀 들어보아라고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든지 경청할 줄 아는 다른 사람의 말을 이렇게 먼저 부정하고 듣지 마시고 마음의 문을 열고 경청하십시오. 여러분의 아내의 말도 경청하십시오. 남편의 말도 경청하십시오. 아이들의 말도 경청하십시오. 다른 이의 말도 내 뜻과 내 의견과 반대되는 말이라 할지라도 경청하십시오. 특별히 고통당하고 괴로워하는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 곁에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공감 능력이며 이것이 진정으로 위로자가 되는 길입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말해서 내게 위로가 아니라 상처가 되니 제발 내 말 좀 들어달라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4절에 보면 내가 겨우 썩어질 육신을 두고 논쟁이나 하겠느냐. 내가 이렇게 초조해 하는 데는 그럴 이유가 있다. 내 공경을 좀 보아라.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기가 막혀 손으로 입을 막고 말 것이다. 내게 일어난 일을 기억에 떠올리기만 해도 떨리고 몸에 소름이 끼친다. 그랬어요. 지금 욥이 하는 말이 내가 무슨 불평이나 하려고 너희들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논쟁이라 하려고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초조해하고 절망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만약 너희들이 나처럼 이런 일을 당해봐라. 한꺼번에 재산 잃고 자식 다 잃어버리고 아내마저도 그렇게 조롱하고 너희들마저도 조롱하는데 그런 일 당해봐라. 얼마나 기가 막힌지 말이 다 나오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이 이와 같은 일을 당한다고 생각만 해도 너희들은 두렵고 떨리고 소름 끼칠 일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앞에서도 욥이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나와 같은 일을 당했을 때는 나보다 너희들이 더 했을 것이다. 그 옳은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욥기를 읽으면서 욥의 친구들의 말이 옳은 말이 많은데 욥은 왜 그렇게 좀 반응하는 게 과하지 않느냐? 욥이 뭔가 잘못되지 않았냐 하는 핀잔의 마음으로 보고 계십니까? 그러시다면 입장을 바꾸어서 여러분 자신이 욥과 같은 일을 당했다면 여러분은 욥보다 더 좋은 신앙적 행동을 보였을까요? 아마 더 했으면 더 했지. 아마 욥보다 더 좋은 신앙적 태도를 보이기는 참 어려웠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욥의 입장이 되어 보라는 것입니다. 욥이 이렇게 말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욥이 이렇게 답답해하는 것은 욥의 친구들이 권선징악, 그러니까 악한 사람은 벌을 받을 것이고 착한 사람은 형통하리라고 말하고 있는데, 욥이 너무 답답해하는 것은 첫째는 욥의 친구들이 말하는 그 악한 사람의 벌 받을 만큼 자기가 죄인인 건 사실이지만 그만한 악한 일은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둘째는 그 친구들의 말처럼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선한 사람보다 더, 믿음으로 살려는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이 잘 살고 자네들도 장수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더 답답하고 더 초조하고 더 이상하고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 오늘 본문에 보면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어찌하여 악한 자들이 잘 사느냐? 어찌하여 그들이 늙도록 오래 살면서 번영을 누리느냐? 어찌하여 악한 자들이 자식을 낳고 자손을 보며 그 자손이 성장하는 것까지 본다는 말이냐? 그들의 가정에는 아무런 재난도 없고 늘 평화가 깃들며 하나님마저도 채찍으로 치시지 않는다. 그들의 수소는 틀림없이 새끼를 베게 하며 암소는 새끼를 벨 때마다 잘도 낳는다. 어린 자식들은 바깥에다가 풀어놓으면 양떼처럼 뛰논다. 소구와 고문고에 맞춰서 목청을 놓두어 피리 소리에 어울려서 흥겨워하는구나. 그들은 그렇게 일생을 행복하게 살다가 죽을 때에는 아무런 고통도 없이 조용하게 수월로 내려간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느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참 저렇게 악한 사람이 잘만 살고 누리며 살고 누릴 거 다 누리며 살고 그저 살 만큼 살다가 죽을 때 평안히 죽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렇게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에게 어쩌면 그렇게 힘겨운 일이 많고 기도로 키워온 자식들이 엇나가는 모습을 볼 때, 또는 자기 자신마저도 몹쓸 질병에 고통하는 것을 볼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얼마나 초조합니까? 지금 욥이 그래서 초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하다는 거예요. 게다가 악한 사람이 믿음으로 살려는 사람을 비웃듯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14절 말씀. 그런데도 악한 자들은 자기들을 그냥 좀 내버려 두라고 하나님께 불평을 한다. 이렇게 살면 되지. 하나님의 뜻을 알 필요가 무엇이냐고 한다. 전능하신 분이 누구이기에 그를 섬기며 그에게 기도한다고 해서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한다. 그들은 자기들의 성공이 자기들 힘으로 이룬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랬어요. 믿어도 잘만 먹고 사는데 뭐 꼭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뭐 있냐. 뭐 기도 안 해도 자식들 잘 되는데 다 톡톡 좋은 대학 붙고 다 훌륭하게 되는데 기도할 필요가 어디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도 벌 받지 않고 잘만 사는데 굳이 뭐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했을 필요도 없고, 내가 열심히 내 자신이 수고해서 내가 실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 내 성공한 거지 꼭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느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욥이 이렇게 힘든 데는 까닭없이 고난을 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고도 잘만 된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 잘 나가고 있으니 참 욥이 답답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려는 욥의 입장에서는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모습을 보면 때로는 우리 믿음마저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욥은 당당하게 오늘 마지막에 나는 그들의 생각을 용납할 수 없다. 자기는 지금 처절하게 고통을 받고 있으면서도 악한 사람이 저렇게 잘 나가는 걸 보면서 참 마음 아파도 그래도 그들의 말은 용납할 수 없다. 결코 그들의 길을 따를 수 없다. 믿음을 유지하고 있는 욥의 훌륭한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이들의 성공과 행복은 잘 먹고 잘 살다가 잘 죽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의 성공과 행복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 가운데 살면서 어렵고 힘겨운 일을 당해도
결국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기에 어떤 고통과 어떤 환난과 내 믿음을 흔들어 놓은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1절 말씀에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말며 불의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시새우하지 말아라. 그들은 풀처럼 빨리 시들고 푸성기처럼 사그라지고 만다. 주님만 의지하고 선을 행하여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성실히 살아라.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주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너의 의를 빛과 같이 너의 공의를 한낮의 햇빛처럼 빛나게 하실 것이다. 잠잠히 주님을 바라고 주님만 애타게 찾아라. 가는 길이 언제나 평탄하다고 자랑하는 자들과 악한 계획도 언제나 이룰 수 있다는 자들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또 시편 73편 23절 말씀에 그러나 나는 늘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나를 주님의 영광에 참여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니 하늘로 가더라도 내게 주님밖에 누가 더 있겠습니까? 땅에서라도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내 몸과 마음이 다 시들어가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에 든든한 반석이시요 내가 받을 몫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망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정죄를 벌이는 사람은 주님께서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전파하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악한 이들이 우리를 의인을 믿음의 사람들을 나를 모해하며 우리 믿는 이들이 믿음으로 살려는 사람들이 애매한 고난 속에서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결국 종래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시편 18편 1절 말씀에 나의 힘이 되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또 이 고백 속에서 힘겨운 삶이지만 이런 고백 속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쩌면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는 사람들에게 그런 곤경과 어려운 일들이 닥치는지, 어쩌면 그렇게 악인들이 큰 소리를 치며 어쩌면 그렇게 악한 사람들이 믿는 이들을 조롱하는지, 괴롭고 힘들고 때로는 믿음마저 흔들린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나에게 복이라 생각하며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주님만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욥이 괴로운 것은 당한 환난도 괴롭지만 친구들이 악한 이는 망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만 자신은 그렇게 악한 사람도 아닐 뿐만 아니라 주변을 보니까 악한 사람들 망하는 게 아니라 잘만 살더라는 거예요. 그런 욥의 당황스러움과 욥의 괴로움은 오늘 우리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답답하지요. 때로는 억울한 생각까지 들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며 우리는 반드시 종래에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약속 믿고 주님을 붙들고 오늘 또 믿음으로 승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